안녕하세요. 11월 25일 수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준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등장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면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뒤 꼭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이 정말 위대하지 않은가? 내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혼자 만족해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내 왕위가 이제 떠날 거야 라고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의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12달 기간 동안 1년의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제 본문 4장 27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신하로서 충심을 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말해 주었지만 그는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틈만 나면 오늘처럼 왕궁의 지붕 위에 올라서 그 광활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 교만과 만족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 왕위를 빼앗기고 1년 전 꿈에서 본 그 일들을 실제로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인간 같지 않고 짐승 같아졌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난 느부갓네살은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절 말씀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머물며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자가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그 금신상 앞에 그를 숭배하고 또 하늘에 닿을 만큼 땅끝에서 그 모양이 보일 만큼 나라의 중앙에 우뚝 선 큰 나무와 같았던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다던 그 존재가 이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지붕도 없이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이렇게 권세와 능력과 부귀 영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30m짜리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이 바로 자기인 양, 자기가 우상신이라도 된 양, 그렇게 신의 행세를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많은 권세와 욕심을 쫓습니다. 바벨론 성벽의 두께가 마차 4대가 왕복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처럼 아무리 높이 오르고 또 그걸 지켜내려고 더 높고 두껍게 성벽을 쌓아 놓은들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제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그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짐승처럼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것 때문에 마치
인간을 초월하는 우상신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에 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하루아침에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여지없이 권력과 물질이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패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29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왕궁 옥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나의 권세요,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더니 이제는 그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모든 나라의 통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대가 정말 7년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오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7년이면 참 길어, 참 오랫동안 고생 많았네, 어쩌면 느부갓네살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 그 바벨론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짐승같이 철저히 낮추시고 그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바라보기까지 7년이란 시간 동안 그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지만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길목에서 우리가 겸비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즉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잃어버렸던 총명을 다시 주시고 이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든 세상의 가장 높은 곳 바벨론의 왕좌에 앉아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철저히 낮추셔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풀무불 속이든 바벨론의 높은 왕자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겸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